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더욱더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해주십시오. 날씨가 추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입고 그렇게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설교 후에 찬양이 그죠? 1부, 2부 찬양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같이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달리 분리되어서 설교 후에 찬양 그죠? 설교에 맞춰서 부르는 찬양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어떤 집사님 저에게 카톡을 보내서 목사님 저는 1부 찬양이 너무 좋은데 원래는 이제 2부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본인이 1부 찬양이 좋은데 왜 2부에도 1부 찬양 안 합니까?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죠. 우리 2부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어서 조금 새로운 곡을 잘 모르셔서 그래서 이렇게 서 계시면 은혜를 잘 못 받으세요. 그래서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2부에는 조금 이렇게 다른 곡들, 쉬운 곡들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얘기하고 충고한 부분들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라고 바울이 그죠?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고려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2장부터 14장 전체에 흐르는 맥락은 그렇습니다. 바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은사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 은사다. 그게 지금 가장 본질적으로 흐른 얘기고요. 또 은사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흐름상 보면 12장을 한 다음에 13장이 아니라 14장으로 곧바로 나가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12장에 은사 얘기를 했으니까 14장도 방언과 예언 얘기를 하면서 은사를 구체화시킨 두 중에 예언하기를 더 원해라 이러면서 은사 얘기가 쭉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13장이 왜 갑자기 등장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것이 은사다 이랬을 때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래서 우리에게 마치 13장이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본질은 그게 있지 않습니다. 은사와 사랑, 사랑이 은사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실은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적인 표현들을 조금 그죠? 성경에 가끔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비슷한 것 속에 중간에 놓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서론과 결론이 있으면 중간에 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해가는데 이 은사는 결국 왜 줬느냐? 너희들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계급을 매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결국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결국 남을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뭡니까? 남을 섬기는 것이 본질은 뭡니까? 결국 사랑인 것입니다. 이 은사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두어야 될 정신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그 얘기를 13장에 그래서 끼워 넣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사랑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도 사랑을 추구하며 다시 한번 말하면서 그러면서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이 뭐죠? 은사를 사모해라. 이 얘기를 하되 특별히 어떤 은사를 사모하라고요?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은사 중에서도 뭘 사모할까요? 방언하기를 특별히 더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언보다도 너희들은 지금 잘못되었는데 왜 방언을 중요시했다고요?
신에게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 보니까 신접한 사람들이 하늘의 언어를 뭐 얘기한다고 그죠? 신적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게 뭐와 닮아 있다고요? 방언과 너무 닮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방언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방언하는 사람이 최고다. 뭐 이렇게 여긴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교정하면서 방언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금 다시 이제 교정하며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14장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해하면 조금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마치 여자가 그죠? 예배에 올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머리에 쓰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 속에 그 얘기가 주어진 것이죠. 그걸 만약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지금 교회에 오면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14장에 지금 이 얘기를 해가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 예배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상황 속에 뭐가 있겠어요? 방언도 있고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랑 조금 예배가 다른 것이죠. 우리는 규격화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신경을 하고 그죠? 이러면서 먼저 예배 초청이 있네요. 예배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찬송을 부르고 묵도하면서 그죠? 이런 흐름들을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초대 교회만 해도 그런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게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성령에게서 그들이 굉장히 민감했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찬양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나면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또 뭐 하겠어요? 이 찬양이 갑작스럽게 그 분위기 속에 일어나서 막 찬양에 누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 함께 찬양에 막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말로만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이렇게 취하신 분들이 때로는 방언으로 막 강력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예배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옛날에 제가 자라났던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4장을 마치 읽으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것처럼 방언하지 말라 이런 부분으로 마치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기 쉽죠. 왜냐하면 방언보다도 예언하기를 해라. 왜냐하면 예언은 교회 전체에 유익을 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어서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알아듣는 말로 그죠? 마치 설교와 똑같은 것이어서 그래서 그와 같은 얘기들을 해주니까 결국 누구에게 유익을 줍니까? 이 은사의 본질이었던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준다. 근데 방언은 어떻습니까? 이 은사를 받은 사람도 때로는 방언이 무슨 뜻인지 기도는 하지만 영으로는 기도하지만 내 마음에도 못 따라 들으니까 본인한테도 유익을 안 주는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 예배 속에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심지어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죠? 피리를 부는 것과 같고 때로는 검은 것 타는 것 같은데 아무런 뜻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피리를 부면 도대체 이게 무슨 곡조인지 못 알아듣지 않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교회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안 되니까 방언을 대처로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라. 그리고 그 방언을 할 때도 뭐 하라고요? 누군가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그 통역하는 자를 통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방언이 별로 유익이 안 되니까 그만둬라. 이런 본문으로 그죠? 굉장히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지금 이 본문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5절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방언에 유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이 상황만 보고 얘기를 하면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보라고 14장에 방언은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까 방언을 사모하지도 말고 말하려고도 하지 말고 기도 때 방언을 감히 하지도 말라고. 그래서 방언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기도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5절에 보면 이 본문이 안 보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화된 얘기로 그죠?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말하는 본문만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네, 내가 더욱더 원하노라 라고 했고 18절에도 보시면 내가 자신이 방언을 누구보다도 많이 말할 수 있어서 뭐 한다 그랬어요? 감사하노라. 그죠? 방언 자체를 금지하고 방언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또 오늘 이 본문 속에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뭐 하라고요? 예배의 공동체 속에 방언을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방언의 자체를 무시하거나 방언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라는 이 공동체 속에 초대교회라는 이 예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모든 사람들이 결국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가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느끼고 그래서 천국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마치 그와 똑같죠. 1부 때 찬양을 2부 때 똑같이 하면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뭐 하겠어요?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무슨 곡인지도 모르고 그냥 서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 속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은사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가 결국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섬겨가는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방언이라는 특별한 이 은사가 때로는 상대방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은사가 되어지니까 언제 상황 속에서요? 예배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통역이 되어진다면 그 방언을 기도 가운데 얘기하더라도 성령이 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가 되어지더라도 통역하는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도시키네요. 이런 부분이 된다면 예배 가운데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유익이 되겠죠. 그러면 방언을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배의 이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바울이 충고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오늘의 이 본문의 오늘 1절부터 11절의 결론으로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하라고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되, 영적인 것이 뭡니까?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오늘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왜 주어진 것입니까? 결국 서로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신앙하며 믿어가는데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 구체적으로 섬기는 그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셨고 발견해가며 또 뭐 하기를요? 풍성하기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오해를 하셔요. 예배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일 마지막 순서인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입니까? 그 다음 순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왜 방언을 예배의 공동체 속에 유익이 안 된다며 때로는 금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본문이 나타난 것입니까? 그렇죠. 예배의 순서상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고 그 하나님께 오늘 또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이 되어 있다면 그 예배는 진실로 우리가 성공한 것입니다. 은혜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결국 남이 두 번째여야 합니다. 그 예배 속에 과연 내 자신의 섬김이, 내 자신의 드림이 과연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여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래서 나도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듣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과연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서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주님이 먼저이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제일 마지막인 그런 교회,
그게 행복한 교회라고 말하듯이 예배의 본질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정말 이 속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건 거꾸로 된 것이죠. 우리의 본질은 주님이 먼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물질을 드릴 때도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순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주님이 선물을 주셨고 이 본질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며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서로를 세워주며 주님의 진정한 본질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진정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감에 있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분 한 분들을 더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복종시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예배의 진정한 성공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서 정말 리더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일들을 잘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리더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